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국내 대신입니다. 그냥 한 명의 그런 내시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그런 총리 대신의 지위, 어쩌면 재무장관의 지위에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의 순서, 장절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통 사자라고 할 때 앙겔로스,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전령사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이시든 혹은 천사를 통해서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거장들에게나 일어나는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고 가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지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소통을 단절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어도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과 당연히 소통을 하십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도 없고 대화도 하지 않으시는 비인격적 실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 철학적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인도를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가만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서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책을 펼쳐서 하나하나 읽다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음파, 전파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어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이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꺼이 듣고자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모호한 소리로 안개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적 행로를 망치는 가장 해로운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기 쉽게 의식적으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학 중에서도 그런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가장 해로운 신학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대하시고 개인적으로 대하시고 알기 쉽게 나타나시고 의식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모호한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29절 보시면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9절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빌립이 얼마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빌립은 빌립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성령이 빌립의 인격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빌립의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빌립에 맞게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빌립의 성품과 그에게 맞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는 아주 먼 거리죠. 그 가는 길에 그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데, 소설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뭘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묻지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로 이사야의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며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타 종교인들 중에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은 내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내시가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으로 자기들의 토속 종교를 믿고 있었던 타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종교에서는 구할 수 없는 대답을 찾아 자신의 종교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타종교인이었지만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종교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대답을 구하며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따로 구별된 섹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종교인의 잘못된 가르침, 미흡한 가르침은 주의해야 하죠. 하지만 타종교인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들도 부족하지만 찾고 있는 중이구나. 어둡지만 더듬거리면서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들이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저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구나. 우리는 타종교인들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은 거절해야 되고, 그들의 악하고 또 나쁜 어떤 점은 우리가 당연히 경계하고 거절해야 되지만 영혼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타종교인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유, 저 사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등장하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부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가 믿음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타종교인들을 적대시하거나 사탄에 속한 자라고 거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을 발견하기를, 연민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타종교인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저들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향해 화평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서 불상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막 거기다 말뚝박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거칠지 않습니다. 그렇게 페인트 칠하고 말뚝박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이러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종교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길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타종교인들도 준비가 됩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준비한 자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도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고 나는 기독교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고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다원주의적인 사상이죠. 모든 종교의 궁극적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그렇다라고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기독교도 한 종교 가운데 하나다. 종교가 뭐세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편의상. 하지만 실체에 있어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대답이 되시고 결국은 모든 종교가 도달해야 하는 결론이 되시고 모든 종교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종교의 대답이고 마침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종교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이 타종교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다른 종교를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에요. 빌립은 결코 다른 종교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쳐 준 것은 3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대답이고 복음이 구원입니다. 불교도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당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성령에 인도되어 가보니 많은 성경 중에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에도 1장, 2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부분을 읽고 있어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네시가 소리내어 읽고 있지만 옛날에는 읽는 것은 중얼중얼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고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알 리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읽고 있었냐 하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읽고 있었던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필이면 딱 그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인용했죠. 사도행전에서 인용하죠. 8장 32절, 3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구절과는 조금 번역이 다르죠. 헬라어로 번역된 걸 옮긴 것 같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빌레에게 물어요. 이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바로 빌립이 이때다 싶어 복음을 가리킵니다. 35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고난받는 종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유앙겔리언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미국에 조금 더 풍요한 문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의 힘을 보여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하여. 한 인간이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물론 그가 내시가 되었지만 그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니고데모처럼 허전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를 떠나 먼 길까지 예루살렘까지 여행할 수밖에 없는, 순례의 여정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의 크기에 따라 저 사람은 뭐 부족할 게 없겠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게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서 물질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물질로 보지 말고 육체로 보지 말고 우리는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잠깐 만나서 알고 있는, 잠깐 만난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새를 살았던 분이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크게 잘 살아도 새를 준 게 아니라 집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방 하나 새를 준 거예요. 또 목사님 되게 부자였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2년 전쯤에 오랜 동안 연락이 끊긴 한 분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창 신앙적으로 뜨거웠을 때, 그때가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새 들어 살았던 아주머니의 딸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LA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으러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본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새 들어 살던 그 아주머니가 지금 위독하신데
꼭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렇게 부탁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학교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복음성가 테이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한이 많은지 정말 집에 무슨 일 난 줄 알았대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한 40분 50분 1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방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통성으로 막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 소리를 이 아주머님이 연탄불을 갈다가 제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고. 지금 제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니까 저의 그런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다음날 오셔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아주머님을 교회로 열심히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아주머님께서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피해서 중남미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어째 해서 결국 미국으로 정착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좀 살만하셨을 때 스트로크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양로병원에서 입원 중에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단계 속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셨으나,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려준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꼭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수천만 불을 안겨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소자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아련한 기억은 있으나 지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불안하게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나의 가족이던 가족 바뀌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대하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신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뻥튀기의 달인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지금 여기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는 절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될 수많은 사람에게 빌립은 전도를 한 것이에요. 빌립은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전도함으로써 이디오피아 나라 전체를 얻은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몰랐겠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타종교인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는 그가 올라와 기쁨에 넘쳐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쁨은 그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자가 되어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 여왕의 국고를 맡은 책임자가 되어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 오직 구원받은 자의 기쁨, 성령 충만한 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먼 길을 기쁨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한 사람에게 전도한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압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쭉 보면 아프리카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못 살지만 이디오피아는 중세를 걸쳐가면서 부한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 인구 9천만 가운데서 약 70%가 크리스찬입니다. 회교의 영향력도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겪어냈지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빌립의 이 전도와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변화된 내시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역사를 뒤흔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장 결과를 보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작은 순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 복음을 전하지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오늘 본문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9장을 보면 정말 사도행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온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복음의 전진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전진하시는데 누가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서구사회 복음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도 지금 제3세계에서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서구, 이 미국 사회에도 이제 가라지들이 거품이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참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지만 탄압하면 할수록 그 핍박 속에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관심, 그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영혼으로 돌보며 내게 허락해 주신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기도 가운데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